9월 20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미스바에 모여서 맹세하였지요. 그 맹세하게 된 배경, 그곳은 이제 그 레위인 첫 성폭행 사망 사건, 그것을 저지른 그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 그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그들을 처단하는 것을 원치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 지역 그 지파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전체 자손에 대하여서 그 반감을 가지고 대항하게 되죠. 결국 싸움을 하게 됩니다. 내전이 일어난 거죠. 그때 그 싸움을 하기 위하여, 내전을 하기 위하여 미스바에 모였을 때 베냐민 자손을 치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또 하나를 결의한 것이 뭡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의 딸들을 주지 말자, 이렇게까지 결의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내전, 그 내전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군사 25,000명이 죽고 600명이 도망칩니다. 600명이 도망쳐요. 그러니까 25,000명은 다 죽었는데 이게 도망친 600명만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더 나가서 그 베냐민 지파가 아예 그냥 멸절을 당하죠. 그런데 이 남자들 600명이 도망쳐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베냐민 지파를 가만히 두면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동족의 한 부분, 한 지파가 완벽하게 사라질 것이 뻔하게 보이죠. 남자들만 600명 남았어요. 그러니 맹세를 하였기 때문에 그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의 딸들을 줄 수가 없다. 맹세해야 했기 때문에 이건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 결혼도 못하고 완전히 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이죠. 그때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 방법이 뭐냐? 내전에 참여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가서 칩니다. 그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그 땅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처녀들 400명을 취하여서
베냐민 지파 남아있는 이들에게 줍니다. 그러니 처녀 400명을 베냐민 지파가 얻었지요. 그래서 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야베스 길르앗 남자들을 다 쳐 죽였지요. 그리고 처녀들 400명을 취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짝을 맺어 주었지요.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무법천지의 땅으로 바뀌었습니까? 참 비극이죠.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그들이 보기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뭡니까? 200명이 남아있잖아요. 베냐민 지파 600명 중에 400명 짝을 맺어줬는데 이제 200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200명을 어찌합니까? 그러자 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방법을 찾아냅니다. 16절을 보면은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17절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18절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그러니 딸은 줄 수 없고 말이죠. 200명은 아직 남아있고 말이죠. 어찌합니까?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뭐냐? 저 실로 지방에 실로라고 하는 유명한 동네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 명절에 그 나와서 명절에 춤을 추는 그러한 그 전통이 있는데 그 명절에 춤을 추는 여자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납치하자. 이게 보쌈 하자는 거예요. 여자 처녀들을 납치해다가 200명 납치해서 짝을 맺어주자. 아주 희한한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내죠. 납치하는 거예요. 19절부터 보죠.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납치해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다 마음에 드는 여자 납치해서 보쌈해서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결국 처녀들을 납치합니다. 23절을 봅니다. 23절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이 야베스 길르앗 남자들을 다 죽이고 처녀 400명을 취하여서 짝을 맺어주고 그 살인해서 말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실로 지방의 사람들 중에 그 명절에 춤을 추는 여자들을 보고 있다가 납치를 하라. 그래서 또 200명을 납치해 가는 것이죠. 이제 자신들의 목적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에게 짝을 맺어주는 거, 그 우리의 지파 하나를 보존하는 거, 그 뜻을 이루는 것이죠. 아주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기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막 사람을 죽이고 납치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그러한 영적 암흑기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달리 표현하면 사사 시대는 영적 암흑기였더라 라고 하면서 사사기가 끝납니다. 사사기가 이러한 아주 불의한 방법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마무리되는 영적 암흑기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끝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 첫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도 선해야 한다. 한 지파, 우리의 한 지파
이 베냐민 지파의 멸절을 막아야 한다고 통곡을 하죠. 이 베냐민 지파, 우리의 지파가 사라지게 되지 않았느냐? 이걸 막아야 된다. 아주 애통해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거든요. 맹세, 딸들을 주면 저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 어찌합니까? 딸들을 주지 못하고 베냐민 지파 남아있는 600명 그들이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고 지파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니 어찌합니까? 이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정석인데 그런 기록은 없고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을 합니다. 악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전에 참여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 그곳을 칩니다. 그래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 400명을 취하여서 베냐민 지파에게 짝을 맺어줍니다. 400명 살인을 저지릅니다. 또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로 지방에서 하나님의 명절에 춤을 추는 처녀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200명을 납치하여서 각기 베냐민 지파 그 남자들이 납치하여서 자신들의 아내로 삼는 것이죠. 200명.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죽이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납치하고 그러니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이 가족들까지 얼마나 커다란 고통을 당하고 있었겠습니까? 죽이고 납치하고 죽이고 납치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죽이고 납치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힘들게 만들고 고통을 준 것이죠. 온통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 이러한 악한 방법,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도 선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뜻을 가져야 되고 동시에 방법까지도 선해야 됩니다. 아무리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다 할지라도 방법이 악하면 안 됩니다. 방법까지도 선해야 한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내가 가장 행복하다. 베냐민 지파의 악행을 징벌하려다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죄악에 빠졌어요. 베냐민 지파의 악행을 징벌하려다가 미스바에 다 모였잖아요. 왜 그래요? 레위인 첩 성폭행 사망 사건. 그 일을 저지른 자들이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이렇게 일을 저지른 자들을 징벌하자. 그러나 베냐민 지파가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러자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은 어떻게 발단이 됐냐면은 베냐민 지파의 악행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베냐민 지파의 악행을 징벌하기 위하여 시작됐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죄악에 빠지고 말았어요. 한 발 들이밀다가 결국 전체가 죄악에 빠지고 말았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죄악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국 이렇게 죄악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끝에 나와 있죠. 이 사사시대의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사사시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했다. 옳은 대로 살았다.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그랬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달리편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달리 표현하면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국 죄악에 빠지고 영적 암흑기를 경험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에 늘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왕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영적 암흑기가 아니라 영적 전성기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명심해야 되겠죠? 내 마음대로 하면은 행복할 것 같아서, 잘 될 것 같아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경우가 있지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영적 암흑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하여 영적 암흑기가 아니라 영적 전성기를 누리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법까지도 선해야 된다 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이 영적 전성기를 경험하는 삶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 명심하여서 참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그 영적 암흑기가 아니라 영적 전성기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들려주신 말씀 명심하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살아내어 이 말씀이 응하여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